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들의 영적 시선을 모두어 우리의 감겨졌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영적인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하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들의 무기력하였던 또한 상하였던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오늘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오늘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8장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자가도 최선을 다하라, 자가도 최선을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요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제가 요즘에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내 삶에 집중하고 있고 또는 나에게 맡겨진 어떠한 일들을 담당하게 되어지고 나에게 주어졌던 어떠한 미션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면서 정신없이 내 삶에 집중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때는 간혹 일에 파묻혀 허우적대는 나를 발견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감정의 소용돌이가 막 몰아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학업을 하는 친구들은 학업을 통해서 또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직장 속에서 사람들과 또는 업무들을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뭔가 틀어지고 어긋나게 되었을 때 내 삶에 요동치고 있는 그 어떠한 갈등들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내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 속에 머물고 있는 나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회자는 세상에 치이지 않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가 정말 쉬웠었던 거구나.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당당하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 집중해라. 근데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그 현장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예전에 윤정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 꼭 10분, 20분씩 늦는 성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가 너무너무 보다 못해서 화를 냈답니다. 윤정현 목사님 그때 당시 한 50여 명 정도 이렇게 개척해서 출발할 때였습니다. 매번 10분, 20분을 늦어가지고 그 성도한테 호되게 좀 나무랬답니다. 그때 그 성도가 굉장히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윤정현 목사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저거에서 미안하다 그랬는데 그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늦은 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제 삶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그 소위 말하자면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택배 업무 같은 그런 걸 아마 하셨던 모양이에요. 물류를 그걸 하고 나면 거의 밤 뭐 8시, 10시 토요일까지 하고 간혹 주일에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밤새도록 하다가 보면 아침에 거의 잠을 못 자고 와서 씻자마자 바로 이 교회에 오는 게 자신의 삶의 패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유일하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는 게 또는 말씀을 듣고 거기 앉아서 은혜를 받고 가는 게 유일하게 내 일주일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집중되는 그런 시기인데 내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열정을 갖고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을 목사님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윤정민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자기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성도들의 삶은 정말 치열한 삶이었구나. 그것을 이제 저한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세상에 치이지 않아서요 하나님께 집중하지만 성도들은 이 삶 속에서 한 수백 배 되는 혼란과 혼잡 속에 살겠구나. 그리고 수많은 거래처와 사람들과 맞닥뜨리면서 생겨지게 되는 어떤 갈등들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갈등과 고비와 혼란과 고난 속에서 그 순간순간을 넘겨갈 때 이 넘겨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집중한다라는 것, 와, 쉽지 않겠구나. 말씀만 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도 쉽지가 않은데 그러한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하면서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힘든 일임을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이해는 하지만 우리의 힘듦이 있기 때문에 포기되는 삶을 살아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되는 삶을 사는 게 정당화되어지거나 우리 이렇게 살고 힘드니까 그럴만해, 하나님을 떠나도 될만해, 하나님 집중하지 못해도 이해할 만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찰해보고 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대지가 좀 깁니다. 매 순간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일어나 가라. 매 순간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일어나 가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뭐하고 있는 상태예요? 엎드려져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8장 1절 한번 볼까요? 8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그 모습이 결국 우리들의 삶의 자세에서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자세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위해 뭐 해야 돼요? 엎드려져야 되는 거고요. 엎드려진 상태에서만 머물러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 대한 친밀한 능력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서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능력은 결국 어디서 드러나느냐? 가장 바쁘고 위기가 찾아올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바쁠 때 무엇을 하는가?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했는데 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정신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내 스스로의 삶을 훈련시키는 게 어려웠었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을 계속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톡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요,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두 가지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밤에 들어가면 무조건 발 주물러 줘야 됩니다. 내가 발을 제가 발 되게 잘 주물러 줍니다. 발 주물러 줘야겠다. 그리고 설거지는 내가 꼭 해야겠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딱 결심을 했습니다. 내 안에 세운 겁니다. 우리 아내는 잘 몰라요. 내가 꼭 발을 주물러주고 설거지를 꼭 해야겠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전에는 바쁘면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고 내가 힘들면 그냥 뭐 들어가다 자기도 하고 그냥 씻고 그냥 엎드려지기 바빴는데 요 마음을 제가 갖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핑계대고 못하던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뭘 하게 되냐면 시간을 쪼개서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바쁜데 어떡하지? 그러고서 그냥 이렇게 처박아 두었던 설거지들을 제가 그래도 해야지 하고서 후다닥 막 하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결국은 제가 뭘 깨달았냐면 마음을 쏟으니까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쏟으니까 그것을 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신앙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마음을 쏟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나는 따로 분리된 또는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다가 예배 때가 되거나 주일이 되어서 비로소 생각나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은 아니었던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인식의 차이를 다시금 좁히고 하나님께 다시금 집중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건 상황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더라고요. 마음이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소원해졌고 주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다른 것을 향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말씀은요. 판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죠? 작아도 최선을 다하자. 작아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건데 판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라는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하루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쵸?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리고 24시간은 1440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초로 환산하면 86,400초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86,400초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대부분의 삶을 내가 먹고 마시는 데에 많은 부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미션이나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프로필에 제가 적었습니다. 목사는 성도의 부름에 응답해야 된다. 제 나름대로 좀 기준을 삼은 겁니다. 목사는 성도의 부름에 응답해야 된다. 어느 순간인가 내 일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내 삶 속에서 성도를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좀 약화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86,400초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86,400초 중에 10초를 진주를 위해서
10초를 은희를 위해서, 10초를 유리를 위해서 내가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86,400초 중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몇 초 쓰시나요? 그쵸? 판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라는 게요, 어떤 의미일까? 라고 보았을 때 나에게 맡겨진 사명만 잘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 생각하고 그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 있더냐라는 거죠. 판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는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86,400초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쓸 시간이 없겠냐 이거예요. 생각 한번 떠올릴 시간이 없겠냐 이거예요. 결국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주어진 일 또한 우리가 이제 쉽게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나에게 맡겨진 사람 또한 우리 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 뭐 해요? 여름 성경학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오늘 정복해야 될 성이 뭐예요? 아이성. 우리가 내일 정복해야 될 애들이 뭐예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 유희인데 여러분들 유치하다고 생각할까봐 제가 고민했는데 그래도 잘 생각해 봅시다. 아이성이 정말 말 그대로 작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그 아이성을 너무나도 쉽게 여겼어요. 그래서 6만 명이라는 60만 명이라는 병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보낸 사람이 3천 명이에요. 그럼 몇 분의 몇이에요? 네, 저도 20분의 1인 줄 알았더니 다시 계산해보니까 200분의 1이더라고요. 200분의 1을 보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길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8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 군사를 몇 명 데리고 가라고요? 네, 다 60만 명을 다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200분의 1 가지고도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다 일어나라. 뭐예요? 쉽게 너희들이 네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로 알고 얕잡아 볼 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 얕잡아 보이는 그곳에 우리가 매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패턴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7장 하반절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뜬금없이 다른 말씀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의 흐름이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오늘 8장 말씀을 전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7장 하반절에 있는 내용은 이번 주일날 가려고 하고요. 8장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네, 아이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윤덕이나 현덕이, 보석이 우리 지금 보조교사로 함께 하고 있는데 애들이 쉽지 않아요. 보석이가 봤을 때 말 안 들으면 현덕이 때리면 되지. 말 안 들으면 한 대 줘박으면 되지. 근데 애들은 줘박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저는 내일 좀 걱정돼요. 오늘 날씨 굉장히 더웠죠? 와,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더운데요. 비가 한번 내렸어요. 그 비가 좀 확 쏟아졌으면 얼마나 좋아요? 후루룩 한번 쏟아졌다가 갑자기 해가 확 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와, 습도가 확 몰려오는데요. 이게 막 끈적끈적거려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타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만 좀 탔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계속 뿌옇뿌옇 타는 거예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만 좀 타라고 소리 지르고 싶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와, 이거 내가 쉽게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닌가 라는 것이 이제 뒤늦게 확 몰려왔어. 특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더 기도하자, 더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좀 더 기도하자 라고 했던 것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뭐가 올라온다고요? 태풍이 올라온다고.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 희경 사모님, 목사님 토요일날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되게 진짜 저는 일기예보 안 봤거든요. 사모님이 얘기해 주시고 깜짝 놀랐어요.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구나. 우리를 향하여 이런 큰 것이 준비되고 있었구나. 그걸 몰랐네. 주일날에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물음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해봐야겠다. 기도하다 보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일기예보가 잘 안 맞던데 이번에는 제대로 안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저도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내일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잘 전해야겠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님의 모양을 가르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단순하게 놀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배우고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좀 잘 전해야 될까. 계속해서 읽으면서 지금 그 주제 메시지를 지금 제가 한 3-4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주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 어떤 걸 전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때까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내일 아이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이 말씀만큼은 빼먹지 말고 전해야겠다라는 게 지금 몇 가지 탁탁탁 서울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선생님들은 남아서 밤 늦게까지 준비할 것 같아요. 그쵸? 각오하시고,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은요, 늘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세워라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세워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8장을 아껴뒀던 주제가 바로 요 주제이기도 해요. 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패턴이 우리가 옛날에 여호수아서 어디에서 봤던 패턴이랑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본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을까요? 여러분, 제가 제일 여호수아서를 처음에 들어가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이라고 했었죠. 그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이 패턴이 그대로 들어간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8장 1절의 전반부가 바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랑 뭐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 하반절이 무엇과 똑같으냐면 1장 3절 4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패턴과 하나님께서 다시금 격려해 주신 패턴이 동일한 패턴으로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냐면요,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장 2절과 1장 9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과 1장 2절, 3절, 4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을 합친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1장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8장에 다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이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엄청 두려워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모세와 비교했을 때 자기의 견줄 수 없는 리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려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서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강권적으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순종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뭘 토로해요?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겸손했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이 꼬였습니다. 두려워했던 여호수아가 1장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패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패배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마치 광야 시대에 있었던 백성들처럼 옛날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여호수아의 모습인 겁니다. 옛날 죄 지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간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옛날 모습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새롭게 변화된 여호수아 1장의 여호수아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다시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죠. 8장에서.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시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처럼 백성들에게 일어나 가자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그 다음 부분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일어나 가자라고 말할 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저곳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던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1장의 여호수아로 돌아갔던 것처럼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불순종하였던 모습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으로 다시금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승리를 얻고 우리 내일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찾아와도 짜증내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먹고 떠들고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마음의 치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내일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떠나는, 그리고 내일 여기서 남아서 중보해주는 우리 모든 이루민들에게 무엇이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금요일날 예배를 집중합니까? 우리가 이 힘 가지고 내일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거든요. 내 의지요, 내 지혜요, 내 인내력이요. 내일 비 한번 쏟아져가지고 뜨거운 햇빛 한번 쬐면 그 인내심 사라지더라고요.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며 섬기며 나갈 수 있는, 특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만져주심과 역사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구할 수 있는, 그래야 마치 여호수아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일어나 갈 수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허물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마치 오늘 1장 8장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처럼, 오늘 1장에서 회복되어지는 여호수아처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쓰러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지금 이 순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당신은 나에게 왕이 되어주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그 힘과 그 임재 속에서 내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사가 되게 달라고,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 깨진 관계의 삶이 아니라 더욱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회복되어지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보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무기력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그 중심을 갖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깨진 관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진 관계를 갖고 우리 아이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수아처럼 회복되어진 속에서 강제하게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이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늘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깨어진 관계 속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회복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하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 능력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적 승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영적 방해를 일삼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과 또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과정 가운데 순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더불어서 성경학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회복된 자녀로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입술에 감사와 더불어 기억나는 기쁨이 넘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영적인 승리와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관계를 일삼는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 결박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우리가 그 성령님의 영적 견인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상처를 끼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굽히지 아니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번잡하였던 삶 속에 머무르다 보니 주님을 놓치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회개하오니, 하나님, 그 회개함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집중하고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8장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가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다시금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맡겨주신 86,400초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하여 뛸 수 있는, 또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금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하는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섬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하늘이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그 힘과 그 능력을 갖고 우리 내일 맞닥뜨려지는 그 영적인 전투 속에서 승리를 쟁취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모든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을 또한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다가오는 일정에 하나님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순탄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되는 내일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천국잔치가 내일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회복의 시간이 내일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